자, 나오신 그 걸음 다시금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육신은 힘들지만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다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나무 62번째 나무를 심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큰 제목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 세대의 믿음과 승리. 자, 구체적으로 만나 세대라면 어떠한 세대를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만나 세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만나 세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 좋습니다. 떠요. 출애굽 후 태어난 세대. 떠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와 같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세대, 강건한 세대. 오늘 여호수아서와 함께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틀리신 것 아니시어요. 만나 세대라는 그 세대의 특징들,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십니다.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밟은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그 만나 세대에게 정말 참된 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내 모든 가치관, 세계관 다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한 걸음을 내디뎠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크고 멋진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은혜의 걸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나의 걸음이 바로 그 첫 걸음, 예전에 첫 사랑받았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금 오늘 또 우리 여호수아서 6장으로부터 12장으로서 이제 지면은 짧게 하려 되었지만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의 전쟁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전쟁입니다. 그냥 쉬운 전쟁은 아니었어요. 어떠한 전쟁보다도 힘들었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좌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여기에 모인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의 영향력 아래에 죄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 같았으면은 6장도 읽고 7장도 읽고 9장도 읽고 다 읽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미리 가지고 오셨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호수아 6장보다 7장을 읽고 또 7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7장을 중심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으로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신 것 그리고 살피신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깨달음이 있으신 것이 있다라면 좀 나누어 주십시오. 물같이 된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대강은 느낌이 어떤 것이다 그 느낌은 알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낄 때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간이 26절에서 또 25절에서부터 그 돌에 맞고 그 죽고 그다음에 이게 돌무더기에 쌓이게 되는데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섭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있지만은 아마 이런 것이 구체적인 죄에 대한 것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서 돌로 치잖아요. 자식까지 왜 죽이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느껴지시는 게 많을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정말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바로 7장을 통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밀한 구조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구조로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왜 가족들이 그렇게 전부 다 벌을 받아야만 하였습니까? 하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 시대 안에서 중합니다. 죄에 관해서는 무조건 엄하게 다스리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에 의하여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할 것들인데 왜 그리하였냐면은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이 좀 더 들어갑시다. 구약은 일단 율법을 통하여서 쳐 죽인다 생각하고 있지만 신약에 통하여서는요. 신약을 통하여서는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무조건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신약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구도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어쩌면 관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패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즉시 바로 제비뽑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음 날. 맞죠?
7장에 보셨습니까? 맞죠? 어디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쳐 죽여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는 분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하루라는 시점이 있었어요.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아간도 침묵하였고, 제가 왜 아간도 침묵하였다라고 하냐면 아간이 숨기고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 은, 금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족이 모른다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즉 지금까지 앞서도 만난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는 승리를 경험할 세대입니다 했는데 아버지 아간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가족들도 지금 범죄한 이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바뀌어져 있어요. 장막 속의 구조가. 여러분들 보면은 신한산의 외투 금도 있겠지만 그 밑에다 또 뭐 더 넣어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그 밑에가 이중적으로 은도 막 넣어놨어요. 이건 그냥 쉽게 내어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습니까? 못하였어요. 걸린 시점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만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아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다시금 그 마음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결국 실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하나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거짓, 가리우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하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 그 우리 원죄의 문제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원죄는 단수 취급하면서 뿌리가 하나 딱 있다라면은 죄는요 바로 자라서 이 뿌리가 없이 되지 아니하면 밑둥만 자른 상태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은혜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이 뿌리가 잘리지 아니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몸통이 생겨요. 또 뭐가 생깁니까? 잎사귀도 생기겠죠.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뭐가 생깁니까? 하나 열려요.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또 열려요.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셨습니까? 그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일단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뭐 이 부분에 앞서도 왜 이렇게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의 중대함.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만난 세대를 통하여서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이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그 악한 개인의 면적인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가족적인 것 가족도 알고 있을 것이며 살폈는데 죄는요 반드시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심대한 결과를 일으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또 하나 심각한 죄가 뭐 있죠?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예를 들 수 있다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쓸데없이 전쟁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교만이 있는 거예요. 허영이 있는 거예요. 허세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으로서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살피는데 밑에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그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온역에 걸려서 죽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단 한 사람의 리더자의 죄로 인하여서.
성경은요, 바로 이 죄의 심대함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궁극적인 것은 나의 영원한 죽음이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내 가족,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고 신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것 있나요? 우리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 13절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12절 13절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싸움 속에서 어떻게 됐죠? 태양이 멈추어선 사건이 있어요. 멈추어선 사건. 이 태양과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두 곳 있는데 나중에 우리 또 역사서 넘어가면서 우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까지 우리 살피지 아니해도 됩니다. 태양이 기브온 머리에 멈추어진 사건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어디 책에 근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야살. 이거 바라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한 번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맞죠?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드시 알자고요. 그 오래된 책을 어떻게 한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조금 성경 공부를 한다라면 알고 있어야 한다랍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오래된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편집 이런 용어만 나오면은 저기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면서 폄훼하는데 바로 여기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또다시 그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자 미상이다라고도 하지만 아주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또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편집이라는 의미는 다른 책에 있던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긴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하였지만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편집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온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4곳만 알려드릴게요. 4-5곳만. 방금 여기 나온 야살의 책 여호수아 10장 13절이 있지만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활의 노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1장 18절 활의 노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바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야살 혼자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편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또의 책이라는 게 또 나와요. 저기 역대하 정도에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또의 묵시체계 이또가 책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묵시체계 이러면서 역대하 9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런 용어가. 그 다음에 주석체계, 이또의 주석체계에 나와 있더라라는 말이 역대하 13장 22절에 있고요. 또 이또의 족보체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영감받아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의 흔적이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족보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하 12장 15절에 있습니다. 뭐 특별히 또다시 잠언서 얘기하지 아니해도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제일 잠언서 아예 1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은 책. 잠언은 철저하게 뭐가 된 책이죠?
솔로몬 책이다라고 하기 전에 솔로몬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31장 르무엘의 어머니가 준 책. 뭐냐면은 그 잠언서,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래요, 제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 전통 보수적이다라고 할지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 편집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편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한동안 아예 율법책이라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율법책을 그토록 사랑하였는데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어쩌면은 사사기 시작하자마자라는 의미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가 죽자마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통적으로만 남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그러다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잠깐 성경 볼까요? 역대하 34, 역대하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이런 커다란 틀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요. 역대하 34장이죠. 역대하 34장이면 8절로부터 28절까지 율법책에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이 제사장 hilge야가 모세의 책을 발견하는데도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 책을 발견했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모르니까 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나이 든 훌다에게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니 그제서야 여선지 훌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의 율법책이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찍고 몸을 찢고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29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의 치세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내어서 정리를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가 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이 그 신약 시대를 넘어서 313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은 그때 전부 다 이 성경책이 편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역사 비평이니 문서 편집이니 고등 비평이니 하여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자유주의 신학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였을 때 이런 정도의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여기 막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뭐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그럼 저는 설교만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목회자 설교하는 것만 듣고 지금 4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를 또다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되며 또 성경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뭐가 유익합니까? 이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리고 여기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분들만큼은. 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서 말씀의 숲길로 우리 한번 읽어주셔요. 예, 또 질문. 뭐요? 어디? 나중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그거 한번 적어드리고 아주 많아요 성경 속에. 이 정도로만 얘기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꼭 보셔요. 자, 말씀의 숲길로 한번 읽어주셔요. 이재선 형제님.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10년간 가나안 민족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사시대, 다윗시대, 열왕기 시대에도 전쟁을 많이 치르긴 하지만
극대화한 때는 없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다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바로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실질적인 전쟁이라는 영역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내 삶의 정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 부분은 밑줄을 지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셔요. 12장 그 위에 부분까지는 읽어주셔요. 12장 12쪽.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점령지인 여리고성을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함락시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엄청 크고 문이 꽉 닫힌 성을 우리가 아는 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냥 소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가서 소리로 와 외쳤어요. 맞아요.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막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6장 2절로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어 7일째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근데요, 그 뒤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나중에 7째 날에 이렇게 해서 무너질 것이다 얘기 안 해요. 결과를 얘기를 안 해요. 핵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하루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한 바퀴 돌아라 이것만 해요. 자, 그랬는데 이 백성들 이 무슨 소리냐고. 그 성벽 돌다가 위에서 막 활 쏘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싸우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이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고 말없이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둘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셋째 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성 중 한 사람이었더라면 어떨 것 같으셔요? 이 거대한 성벽 앞에서요. 불평?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일을 시키는 이거. 보이십니까 상황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이 만나 세대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요단강 건넌 것도 경험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말이라면 이제는 모세와 같이 될 거라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 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따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늘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참된 공동체, 지난 그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맞죠? 리더십. 근데 제가 하여튼 이거 그때 한번 잘못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영어 followership이에요. follower. 그러니까 리더까지 나왔으니까 동일한 거니까 그거 리드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followership 해서 따르는 사람, 뭐뭇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뭐를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리더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일꾼학교 얘기하면서 했죠. 지금처럼 막 말씀에 관하여서 정말 유혹들 많아요. 말씀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거 딱 읽고 하면 굉장히 좋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기 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들. 설교는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정말 그러신 분들은 책 좀 써야 돼요.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나중에 다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가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팔로워십,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예, 순종. 이거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배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승리하는 전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중에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할지다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7절 때 자, 이제 7바퀴 돌 때 자, 외쳐라 하고 이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원리들이에요. 참된 리더십, 성령이 그분과 동행하기를 늘 기도해 주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리더십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뭐 다른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이게 가장 두렵다니까요. 저는요. 그걸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리더자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 이 승리의 삶, 성령 하나님이 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가운데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는 체험하였는데 누차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겹게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 어디에 있다라고요? 명확한 지침들이 성경 속에요. 계시된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한 구절 속에 다 묶어놓은 것. 우리 지금 영생에 이르는 길 제가 마지막으로도 마지막 말씀 성경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에 관한 한 다른 말씀은 놓치지 아니하셔도 그 유명한 시편 119편 108절 105절 말씀 놓치더라도 이 말씀들은 꼭 새겨 두십시오 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여기에다가 반드시 대입시켜줘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면서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아시죠? 그러면서 17절은 실제적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 성화와 함께 우리의 성결의 진리와 함께 나아가 진정으로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의 원리 선한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다 말씀 속에 있다라고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이 놀라운 승리가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에 민감한 이 리더자를 따르는 순종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라는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리고 건축자에 대한 저주는 이미 아방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눈으로 한번 봐주셔요. 자, 다음 분 우리 유정욱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셔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 문제가 생긴
전체가 전쟁 패배라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으며 나아가 동족을 돌로 치는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소유하기에 앞서 물질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산지에 자리 잡고 있던 아모리 족속 동맹국의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전투가 바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우리가 지금 7장만 읽어서 그렇지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여호수아서를 볼 때 7장과 그 8장 승리 말고 이미 이제 죄를 도려냈기 때문에 승리한 장면입니다. 9장을 함께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또 9장에 뭐 일이 있나니까 10장에 이 전투 승리 장면이 나오지만 왜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7장과 9장을 연결해야 되고 8장과 10장을 연결해야 돼요. 죄문제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승리가 있다라는 걸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관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죄. 자, 보십시다. 아간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여러분? 7장에서 드러난 불순종도 있고요. 또요? 탐욕도 있고요. 또요? 속이고 감춘 것. 또요? 도둑질했어요. 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9장이에요. 9장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7장과 9장을 연결시키라고 하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를 범죄한 거예요. 무슨 일을 범죄한 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간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7장과 9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었던 거예요. 7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9장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맞아요. 아간이 범죄한 것은 맞아요. 시날산의 외투. 여러분들 6장 24절 한번 보셔요. 6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괴멸시키라면서 이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6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어긴 겁니까? 뭐 하라 한 걸요? 아간이. 예. 24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불로 살아야 할 물건 하나가 뭐냐면 시날산의 외투였던 거예요. 그걸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은과 금은 동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드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다면 지금 무슨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간의 범죄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거. 이제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구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9장 몇 절? 9장 14, 15절 보면 있죠? 맞죠? 9장 14, 15절 누가 읽어주셔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법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이런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맞죠? 즉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도둑질을 했네, 탐욕을 가졌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하나 뺀다고 도둑질한 거 도둑질 안 해야지. 그거 뺀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탐욕스러웠던 그 마음 하나 해결한다고 내 죄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의 핵심 근원이 뭘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7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10장과 여기 11장 쭉 가면서 전투하죠. 전투할 때마다 뭐부터 나오냐면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겠다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7장의 문제와 9장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할까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해서. 자, 7장도 볼까요? 7장 1절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키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아간의 범죄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뭔가를 하나 내어놓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한 상태예요. 범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맞죠? 7장 1절입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있어요. 아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과 검도 사용했습니다. 맞죠? 여리고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서 찌르고 진멸하고 죽이고 하려면 창으로 전투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봤죠. 그러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이제 흘러나오고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정탐꾼 보내고 그 정탐꾼이 봤더니 여리고성, 앞선 여리고성 무너진 거에 비하면 이 아이성 얼마 작네요. 나중에 저 아이성 무너진 장면 8장에 보게 되면 아이하고 다 합쳐봤자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그랬더니 한 2, 3장면만 보내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예요. 아간의 범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간을 통하여서 일어난 작은 열매의 문제이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끊임없이 지금 그 구원에 의한 죄들의 문제, 죄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뭐 하시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해결해서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죄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 뿌리가 다시금 뿌리에 마귀가 와서 씨앗을 던지는 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씨앗이 문제예요. 뿌리를 맺어서 자라나는 문제예요. 철저하게 우리 원죄와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원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지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 속에 마지막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가 성결함 받을 때 내려놓지 못한 그것 하나가 끊임없이 우리 삶 전체를 항상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음성과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7장과 9장의 경우를 통해서 죄가 파생된 것뿐이에요. 아간의 죄에만 초점 맞추지 마셔요. 그것은 일어난 열매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또다시 우상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한 것. 이것이 커다란 문제이자 잘못입니다라는 겁니다. 9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기부온 사람들이 와서 멀리서 온 것 같이 한 것,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들에게 내가 천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의 문제, 성결함의 문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해야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주관하여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있는 걸음은 아닌지를 살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우리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꼭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결코 잊지 말자고요. 정말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지금 많은 걸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용어 아시죠? 지혜는 위즈덤으로 되어 있지만 명철은 뭐죠? understand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잘 되어 있는 understand라는 말은 뭐죠? understand, 명철이라는 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낮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꼿꼿이 서서 뭔가 살이 분별하고 그 이번 주에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려드렸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악인데 내가 지금 선이라고 하면서 계속 행하고 계속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겁니다. 지금. 우리 죄의 진정한 원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는데 결국은 내 생각, 내 명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며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아간의 범죄 그리고 기브온의 이 화친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좀 깊이 새기며 우리의 성결까지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부분들은 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남북으로 전쟁이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먼저 지금 이 기브온과 해서 남쪽에 5 왕들 연합군 그리고 위쪽에 또 7명입니까? 그 왕들 전부 다 메론 물가에서 다 확실하게 끝을 내는 게 몇 년요? 7년. 그러니까 7년 전쟁은 여러분들 대규모 군대들이 함께 맞부딪혀서 장정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또 뭐를 해야 되죠?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중에 보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주력 부대들은 다 끝이 나 있는데 또 거기서 있는 몇몇의 장정들을 받아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통틀어서 오늘 교재가 주는 우리 교훈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 만나 세대의 거기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나 세대의 부모들은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13장 14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고 그들은 만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인 만나 세대도 똑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안악 자손이 가나안에 버티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후 만나도 그친 상태였습니다. 만나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군량미가 끝이 난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이고 아마 가나안 족속들은 40여 년 전보다 더 견고한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전력을 따진다면 부모 세대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결국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만나 세대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끝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500년 역사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500년 역사는 아브라함과 제일 처음 하였던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에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주셨던 것 있죠? 약속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5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는 바라봅니다. 저에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주셨다. 그 뚜렷한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묵묵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출애굽 세대와 이 만나 세대를 비교한 것까지 오히려 만나 세대가 더 힘겹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나뉘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대들 이 풍성함들이, 풍요로움들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가로막고 있어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 세대들이 비단 또 여기에서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다시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 내 삶에 다시금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나의 생각,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면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들을 알아야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때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또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였지만 예전에 그 말씀을 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참 아프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 뒤늦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우리 남편들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내들은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잘해도 그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못하고 우리 아내들은 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내들은 늘 우리 남편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예들이 이거 아닙니까? 옆집 누구 아빠는 말이야 이러면은요 그 존중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 아버지를 세워주지 못하고요. 이게 가정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나아가 자녀들이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정의 평화도 알려주셨는데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환히 비춰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이것은 죄의 한 열매의 한 단상일 뿐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이 원리들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광야 40년을 헤맸던 그 역사를 우리 되풀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위에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하시면서? 있으신 분도 개인적으로라도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기도 장유한 형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